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시편 11편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쫓겼죠. 자기가 충성한 나라, 자기가 충성한 임금에게 바로 코앞에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늘 도망 다녔던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다윗은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정의의 터가 무너지고 국가의 터가 무너지고 신앙의 터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사울의 세력들이죠. 수도 없이 달콤하게 약속해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놓고 또다시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그의 신하들,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악인들이 활을 당겨서 다윗을 바라보고 활을 지금 시비를 딱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절대절명의 순간. 노래에 내가 새됐어라는 가사가 있지요. 정말 새된 상황, 끝난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윗의 이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이 상황을 보는 철학, 가치관, 이것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보편적인 시각, 보편적인 철학, 그것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산이 많지요. 석회석으로 산이 이루어져 있어서 동굴들이 있습니다. 석회동굴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나 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숨었다.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잠도 자고 변도 보고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산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산으로 도망해서 동굴 속에 숨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주변 인물들, 다윗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안하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죽게 생겼는데 도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가서 숨으라는 거지요. 이게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7절은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산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동굴로 숨는 게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수도 없이 내 절망의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다윗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이 신앙적인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다윗과 똑같은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동굴로 숨지요. 산으로 가야지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은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러지 먼저는 산으로 가지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었지요. 또 예배 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는 상징인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말 평생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어디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산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오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이 곧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예요. 오늘날의 개념은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물로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위험한데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안 하겠다.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전의 건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만 모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당, 거기에 모여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방에 있어도 나 혼자 있어도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바친 짐승의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셨어요. 너희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고, 멈추라고,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신 예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로, 그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편리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겨워하시고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는 인생을 통촉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통촉이라는 말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특히 다윗의 자기의 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통촉해 주시옵소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나님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프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꺼풀.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뭘 집중해서 볼 때 우리가 눈꺼풀을 이렇게 찌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달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찰이라는 여기에 쓴 히브리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험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이제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 테스트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해달라고 하나님이 눈을 찌푸려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당시 다윗의 주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방법이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 자기가 추종하던 주군이 지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 안 가겠대요. 나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참 답답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어쩌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다윗 시대를 지나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마지막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모으고 종교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그저 모여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계속 의롭게 살아라.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지겹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이유가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주겠다, 너를 버리겠다. 근데 우리는 의롭게 살거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일, 이것만 하려고 애쓰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교회를 짓고, 내 교회만 성공이 아니라, 내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작은 교회들도 섬기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작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주변 교회가 다 죽든 말든 내 교회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돼, 우리 교회만 성공하면 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의 방법들이에요. 솔직히 나가서 예배하면 좋지요. 일상대로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했다가 또 교회로부터 확진자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욕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느 교회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탄압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 나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비록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의롭게 대항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다. 말씀 앞으로 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서 우리 따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 교회의 상황, 우리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